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지난주도 2장을 했는데 그 앞부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 신앙을 갖는다. 이것은 단지 어떤 특별한 날에 종교 예식을 행하고 또 몇 가지 부과되는 지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은, 생활이란 말이 들어가듯이 삶 전체가 새롭게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길이요 했지만 원어에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 그 진리요, 내가 생명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여전히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참되게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뭐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영적 지식이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사실 예수를 아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한히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바다, 대양, 무한히 넓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작은 그릇에다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그릇 갖고 와서 바닷물을 이렇게 채울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게 전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광대한 우주, 바다가 아니라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광대한 걸 창조했으니까 더 광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졸업이나 마감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졸업해도 돼?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경험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게 남아있고,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항상 예수님, 더욱 예수님,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중심이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는 동안에 천사보다 못한 자가 되었다. 즉 천사보다 낮은 자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도 만드셨어요. 그분은 가장 높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러한 본성을 가진, 동일한 본성을 가진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 높으신 분이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존귀, 영광, 위엄, 능력을 비우고 유한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은, 다만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심으로 영적 질서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낮은 자가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된 게 뭐냐? 천사보다 영적으로 더 낮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제가 사람이고 여러분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개나 소나 돼지가 돼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예? 어느 날 너 이제 돼지가 돼야겠다, 사람 말고 돼지가 되라.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개나 소나 돼지는 그나마 좀 낫죠. 만약에 우리가 지렁이나 바퀴벌레나 구더기의 모습으로 바뀐다면 그게 어디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영원토록 그분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지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보좌에 있지만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낮고 천한 땅, 빈민촌 나사렛의 출신의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을까요? 본문의 답은,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생명인 아버지와 붙어야 사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가 됐습니다. 어떤 인간? 모든 인간.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구분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그냥 똑같은 한마디 뭐냐? 죄인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냥 죄인인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왜 죄인이야? 만약에 여러분 누구한테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보다 죄 많이 지는 죄인은 따로 있지, 그 사람도 감옥에 있지 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항상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생각으로 뭐 나쁜 짓 했지? 그러면 죄진 거야. 여자를 음란하게 바라봤지? 간음한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말할 수 없는, 정말 온 인류의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음의 고난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는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그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아멘, 죽은 그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목숨은 인간의 유한한 목숨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즉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찢어발기는 지옥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 고통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홀로 감당했어야 했고, 그 십자가 위에는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느껴져.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외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시는 통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가 복종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순환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멘, 고통당하시고 존귀를 얻으심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창시자, 즉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세상 만민을 구원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으시고 그래서 온전케 되신 영광의 주 예수님,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할렐루야, 그분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걸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타락한 인생, 마귀의 노예,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지옥의 노예가 천국의 시민이 되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멘, 어린아이처럼 받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보다 무한히 값진 이 땅의 모든 걸 가져도 살 수 없는 그 생명,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뭐가 되냐?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돼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또 뭐가 되냐? 모든 성도의 맏형. 한번 해봅시다. 형님. 예수님한테 형님 그래도 돼요. 또 맏오빠 해봅시다. 오빠. 예수님한테 오빠라고 해본 적 있어요? 오빠. 괜히 아이돌 보고 오빠, 연예인 보고 오빠 그러지 말고 예수님 오빠라 그래도 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아멘. 예,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형이고 나의 오빠고, 아멘, 나의 주님이고 나의 신랑이고 그분은 모든 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뭐라고 하냐? 형제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그분이 우리 보고 내 형제여,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이렇게 말하니 이게 웬 축복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한 근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를 깊이 깨닫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시시한 존재 아니야. 예.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너는 못났어, 넌 부족해,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못하잖아, 그러니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 살 가치 없어, 너 왜 태어났니, 그러고도 밥 먹냐, 뭐 온갖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소리고 절대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끌려가면 안 돼. 거기에 묶여서 평생 바보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이 바보야겠다고 그게 박혀가지고 바보인 줄 알고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있고. 아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걸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내가 만져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떡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경 말씀들을 그냥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야.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주장하라는 거예요. 응? 비가 막 와서 우울할 때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 누가 뭐라 하겠어?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리로 이기라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를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길을 갔다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무사안일, 무병장수, 만사형통, 승승장구, 연속대박. 연속대박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연속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뭐든지 우리의 뜻과 바람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게 기도의 제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되면 삐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십니다. 왜?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소원, 이 땅에서 아들의 소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냥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누군가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삶 속에서 따라갈 때만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끝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막다른 골목, 벽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 문, 열린 통로입니다. 벽은 막히지만 문은 열리잖아요. 예, 그 문, 십자가 문 뒤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문을 열고 나가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을 영원히 무덤 속에 두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의 자리에 높이 올리신 하나님, 그 아들을 높이신 아버지는 주 예수를 믿고 험한 십자가 길을 기쁨으로 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니, 반드시 그리 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분들은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며 십자가 진리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진리, 그리고 부활 영광의 진리, 승리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풍성히 열매 맺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 모두의 맏형 맏오빠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때마다 더 예수를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를 높이고 경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은혜를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